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주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토크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또 설교 후에 성찬식 3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건축기관에서 퍼블릭 수어 라인 도면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랜스케이프 도면이 준비 중입니다. 랜스케이프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텐데 아마 다음 주쯤에 맞춰지면 시에다 다시 서밋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한 사순절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10일부터 썸머타임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시계에 요즘에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만 1시간 덜 주무시면서 좀 더 밝은 아침을 맞으시는 것 맞죠? 예. 다음 주 썸머타임이니까 예배 시간 이렇게 늦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모시면 논란이 많은 생일 저도 생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3월달 생일자. 원래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가 3월달 생일자가 되게 많은데 올해는 되게 작은 거예요. 원래는 저랑 같은 생일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번 연에는 3월자 생일이 2명입니다. 1689년 신앙고백 19장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1번, 2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보편적 순종의 법을 새기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별적이고 절대적이고 엄밀하고 영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러나 이 법을 위반할 때에는 사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맨 처음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은 타락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한다. 이 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10계명, 즉 두 판에 기록된 계명들로 주어졌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을 나타내고 나머지 다른 6계명은 의무를 담고 있다. 하나님 주신 구약에 주신 10계명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에게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의 정말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근심과 걱정 그에게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순전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자랑이지만 항상 겸손함으로 예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 또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흘려야 하는 그 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정말 그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 소망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 얻게 하시고 힘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때묻지 않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건축의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이 늦어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모든 순서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시청에 하나님께서 모든 담당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교회의 건축을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가 사랑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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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주인이고 신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범적이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빛을 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마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커튼을 치지 않은 거실을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삶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주목받는 직업, 드러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고 셀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씩 다 주목을 받게 되고 일반인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의 범주에, 스타의 범주에는 뭐 고위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들, 방송인들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이 범위에 추가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엄격한 도덕적인 요구를 합니다. 철저한 도덕적인 요구를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욕을 했거나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깊은 도덕적인 요구를 받는 대신 또 그들은 또 명예를 얻게 되고 또 물질적인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데뷔하는 그런 소속사 대표들은 그 아이들이 정말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도록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들을 때로는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십니까? 주목받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일반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목받는 분들이십니까? 그럼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반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십니까? 주목받는 분이십니까? 예. 빛의 자녀다라는 말 자체가 빛이 스스로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드러내는 스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일반인의 범주에서는 벗어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셀럽이나 스타와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2000년 전부터 크리스찬은 일반인이 아닌 주목받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요청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타의 종교와는 다르게 뭔가 기대를 받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른 시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레위기 11장 45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행하지 말고 성적인 타락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우상의 말 하지 말고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바울이 오늘 요청하는 구별됨에는 음주가무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음행이나 탐욕, 남색,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음주가무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음주가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음주가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음주가무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은 맞습니다. 구약에 잘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고 그 모든 음식과 술과 그 노래와 그 춤은 모든 분위기를 띄우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천국을 못 가는 요인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분명히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너무 마시지 말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받아도 돼.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특히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정말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개는 준비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잘해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이건 보지 말란 얘기지 먹지 말란 얘기 아니다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 29장 6절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외에도 독주를 만드니까 보드카라든지 그렇게 높은 술을 마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술 친구들과 함께하지 말라. 술에 관한 엄청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구절을 딱 빼내가지고 괜찮아 술 안 취하면 돼.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하기도 전에 그 OT라고 그러죠. OT 그죠? OT에 가서 술 안 마신다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군대를 안 갔는데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술 먹고 뱉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나도 교회 지휘자인데 너는 왜 너 혼자 이렇게 특별히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막 그래서 1년 내내 매를 맞았었는데 항상 그 크리스찬들이 항상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없다. 술 먹지 말라는 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권하면서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술을 한 방울이든 한 병이든 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울적함을 달래주는 이 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의 방침입니다. 교회의 방침은 일단 술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방침입니다. 지금 충격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막 그런 표정이신데, 예, 교회의 방침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미국 남침내 교회는 금주와 금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금주의 원칙은 각 개인의 실천에 맡기는 덕목이지 그것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교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 가운데 술판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침묵하자 그러고 모여서 뭐 하시면 안 됩니까? 술잔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 활동입니다. 수련회 가서 밤에 술판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우들끼리 여행을 가서 한 잔씩 돌리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목사가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가면 갑자기 저한테 맥주 한잔 드실래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할 일은 뭐냐면 일말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정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소지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원칙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금주를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든가 안 마시는가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개척교회 그 세미나를 가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와인을 왜 안 드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강의하기 시기에 한 잔 드시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알코올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술주, 그 주자가 주인 주자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은 술로만 그냥 그쳐야지 그 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읽었었는데 신명기 2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시작.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 다 맞춰지는 그때의 모압이라는 어떤 곳에서 모세가 온 민족을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이 기적이다. 40년 동안 우리는 그 인도하심으로 살았다라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지 못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도주나 독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모세가 설명했습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그런 환경은
발효식품을 만들 수도 없는 그 환경이고 어떤 동물의 젖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노력은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술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너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술이 그렇게 뭐가 대단하길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 술을 못 마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을까? 술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여러분, 술을 홀짝홀짝 언제 땡기십니까? 요즘 들어 술을 마셨던 옛날 기억이 새롭게 떠오를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외롭고, 뭔가 울적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술 생각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기쁘고 그럴 때 술 생각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면 중독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모세가 없는 그때를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춤추며 놀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만 없어져도, 의지할 모세가 없어도 그렇게 뭔가를 의지할 존재를 찾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의 술을 찾고 술이 있었다면 술에 취해서 계속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계속 술 마시면서 그 술주정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아예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술을 의지해서 사랑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뭔가 계약을 따내려고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관계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 매 순간마다 술을 의지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가게 해주십시오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술 마시면서 계약을 따냈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술 마시지 맙시다. 그리고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은 기쁨을 주고, 술은 위안을 주고, 술은 안위를 주고, 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그 순간에 그 술에 의해서 내 정신과 내 의지가 통제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시기에, 최고로 힘든 시기에 술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기쁨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술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술잔이 그러워지는 그때 오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의지할 약이 없고 의지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음주 가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기쁜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만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어떤 그 순간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신 순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내 문제를 더 해결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술과 가무가 나를 위로해 준다, 나를 위로해 줄 친구는 술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술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길 주인,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고리타분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 그거 먹는다고 그렇게 막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주인이야, 그거예요. 난 너를 이끌 수 있어. 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셨던 시기이심을 기억하시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민이 있을 때 술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것 무엇이 있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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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인삼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며 그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엄청난 고난이 있고 엄청난 슬픔과 위로와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포도주를 금지하시고 곡주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주로 모시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떤 슬픔과 어떤 걱정과 괴로움과 고난 하나님 한 분에게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떤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술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에 취해 있는 자를 얻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술을 마시려는 그 생각, 그 순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술에 의해서 기분을 좋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술이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과 이 떡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마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이 피와 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예수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쁨 얻게 도와주시고 위로 얻게 도와주시고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해주신 분 계십니다. 박하준 형제님 오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박기수님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포도주와 독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의 삶이 광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슬픔 다 없애줄 것이니 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심과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예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